저주받은 알이라며 깨트리려는 스님들을 5살 동자승이 막아섰다. 한겨울 이불 속에서 뱀의 알을 품자 벌어진 기이한 일. 장마가 유난히 길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산의 흙을 깎아내리고 계곡의 물길을 뒤집어 놓았다. 천광산 중턱에 자리한 무연산은 보름 넘게 눅눅한 습기 속에 갇혀 있었다. 기둥뿌리마다 파란 이끼가 돋아났고 법당의 처마 끝에서는 끊임없이 낙수가 떨어져 내렸다. 절을 지키는 이는 셋뿐이었다. 주지인 무곡 스님과 그의 제자이자 살림을 도맡는 법운 스님 그리고 5살배기 동자승 선제였다. 무곡은 이른이 넘은 노구였으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법운은 40줄에 접어들어 현실적인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선제는 갓난아이 때 일주문 앞에 버려진 것을 무곡이 거두어 키운 아이였다. 비가 그친 것은 7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들었지만 절 안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무거웠다. 마치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그 기이한 징조는 연못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님, 큰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던 법운의 다급한 목소리가 산사를 깨웠다. 법당에서 좌선 중이던 무곡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다. 선제도 졸린 눈을 비비며 법운의 뒤를 쫓았다. 법운이 가리키는 곳은 절 마당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연못이었다. 그곳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연못에 살던 잉어 수십 마리가 모두 하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로 떠올라 있었다.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물고기들의 눈은 핏발이 선 채 튀어나올 듯 부릅떠져 있었고 비늘은 누군가 억지로 긁어낸 듯 너덜너덜했다. 물 위로 비릿한 악취가 진동했다.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놈들입니다. 법운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산짐승의 소행이라기에는 상처가 기묘했고 병이라기에는 너무나 급작스러웠다. 무곡은 말없이 지팡이로 죽은 물고기 하나를 툭 건드렸다. 힘없이 뒤집히는 물고기의 아가미 사이에서 검붉은 핏물이 배어나왔다. 땅이 체했구나. 무곡의 나직한 한마디에 법운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땅이 체하다니요? 산이 무언가를 토해내려 하고 있다. 그것이 독인지 약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으나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무곡의 시선은 연못을 넘어 절 뒤편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다. 그런데도 대나무 숲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선제는 어른들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저 매일 밥을 주던 물고기들이 죽어있는 것이 슬퍼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땡.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고 깊은 소리였다. 법운이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범종각은 마당 건너편에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조차 불지 않아 풍경조차 멈춰 있는 순간이었다. 땡. 다시 한번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가깝고 명확했다. 그것은 쇠가 쇠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바위가 울리며 내는 공명음 같기도 했고 거대한 짐승이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큰 스님 종이 저절로 옵니다. 법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예로부터 종이 저절로 울리는 것은 나라에 흉사가 있거나 절에 큰 재앙이 닥칠 징조라 했다. 하지만 무곡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합장하며 입을 열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범종각이 아니다. 예? 따라오너라. 무곡은 지팡이를 짚고 절 뒤편으로 향했다. 법운은 주저하다가 뒤를 따랐고 선제도 종종 걸음으로 쫓아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절의 경계이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폐사지 터였다. 오래전 불타 없어진 옛 암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돌무더기 밭이었다. 장마에 무너져 내린 흙더미 사이로 거대한 바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 한가운데서 기이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알이었다. 어른의 머리통보다 2배는 커 보이는 거대한 타원형의 물체. 표면은 뱀의 비늘처럼 거칠고 단단해 보였으나
묘하게 투명하여 안쪽에서 붉은 핏줄 같은 것이 희미하게 박동하는 것이 보였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운이 뒷걸음질 쳤다. 산에서 온갖 짐승을 다 보았지만 이런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알 주변에 흙은 검게 타들어가 있었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매캐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고기 지팡이로 알을 가리키며 말했다. 업이다. 업이라니요? 오래전 기록에 산이 인간을 시험하려 할 때 이런 것을 내려보낸다고 했다. 이것은 짐승의 알이 아니다. 재앙의 씨앗이거나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 물건이다. 법운은 몸을 떨었다. 본능적인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다. 당장이라도 저 불길한 것을 깨트려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깨트려야 합니다, 스님. 이건 불길합니다. 아까 물고기들이 죽은 것도 종소리가 난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법운이 주변에 널려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어렸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살기였다. 무고기 제지하려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 법운의 앞을 가로막았다. 선제였다. 5살 꼬마가 양팔을 벌리고 거대한 알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비키거라 선제야. 저건 괴물이다. 법운이 소리쳤다. 하지만 선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스님. 뭐가 아니라는 게냐? 비켜.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선제의 말에 법운의 손이 멈칫했다. 뭐? 얘가 떨고 있어요.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괴물이 아니에요. 선제는 뒤를 돌아 알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다. 껍질 안에서 희미하게 전해지는 박동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맹수의 위협적인 심장 소리가 아니라 어미를 잃고 추위에 떠는 새끼의 연약한 뜀박질이었다. 선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알의 표면에 손바닥을 대었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 순간 선제의 손바닥을 통해 찌릿한 전율이 흘러들어왔다. 안 돼요. 깨면 안 돼요. 선제가 알을 끌어안았다. 법운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무곡을 바라보았다. 큰 스님, 아이가 홀렸습니다. 당장 떼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무곡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선제가 알을 안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알의 표면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던 붉은 빛이 아이의 체온과 닿자 차분한 흰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두어라. 무곡의 짧은 한마디에 법운이 경악했다. 스님, 이미 인연이 닿았다. 지금 깨트리면 그 원한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갈 것이다. 하지만 저걸 절에 두겠단 말씀입니까? 부화하지 않으면 내 말이 맞는 것이고 부화한다면 그 이후는 아무도 모른다. 무곡은 돌아서며 말했다. 선제야, 내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선제는 알을 꼭 껴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장삼 자락이 지늘게 더러워졌지만 선제는 개의치 않았다. 무곡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은 물러갔지만 더 짙은 어둠이 무연사로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무연사에는 정막이 흘렀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겼다. 마당의 흙은 낮에 내리쬐은 햇볕에도 불구하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선제는 자신의 거처인 요사채 방 한 구석에 이불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알을 올려두었다. 낑낑대며 굴려온 알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컸다. 법운 스님은 절대 내 방 근처에는 두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기에 선제는 방문을 꼭 닫아 걸었다. 방 안의 공기가 서늘했다. 여름밤인데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다. 알이 주변의 열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선제는 솜이불을 꺼내 알을 덮어주었지만 이불 위로도 냉기가 배어나왔다. 춥지? 나도 추워. 선제는 속으로 속삭이며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몸을 알에 밀착시켰다. 차가운 돌덩이를 아는 듯 소름이 돋았지만 선제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낮에 보았던 어른들의 눈에는 이 알이 끔찍한 재앙 덩어리로 보였지만 선제에게는 그저 커다란 콩알처럼 보였다. 알의 표면에 귀를 대면 안에서 콩닥, 콩닥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밤은 달랐다. 건너방에서 잠을 청하던 버부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늪에서는 수만 마리의 뱀이 기어나와 그의 몸을 칭칭 감았다. 뱀들의 눈은 모두 죽은 잉어의 눈을 하고 있었다. 살려! 살려줘! 버분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방문 밖 마루 밑에서 스스스 하고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버부는 방문을 열지 못했다. 대신 문고리를 잡은 채 밤새도록 연부를 외웠다.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큰 방의 무곡 스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낡은 고서를 뒤적이고 있었다. 50년 전 스승이 남기고 간 기록이었다. 백사의 알이 나타나면 산의 주인이 바뀐다. 그것은 요물이 아니며 식물도 아니다. 그저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두려움을 먹으면 재앙이 되고 자비를 먹으면 수호가 된다. 무곡은 책장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비를 먹으면 수호가 된다라. 하지만 세상에 맹수를 품어 기를 수 있는 자비가 얼마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그 대상이 뱀이라면 인간의 본능적인 혐오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과연 어린 선제에게 있을까. 무곡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선제의 방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촛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은한 달빛 같은 서광이었다. 무곡은 눈을 의심했다. 선제의 방 문창호지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뱀의 형상은 아니었다. 마치 날개 없는 용이 다리를 틀고 아이를 감싸 안은 듯한 형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서 올라온 나무꾼 김씨가 절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렸다. 스님,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마당을 쓸던 버분이 흠칫 놀라며 물었다. 냄새라니요? 무슨 냄새 말입니까? 아니 비린내 같기도 하고 향 냄새 같기도 한 묘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요. 꼭 뱀 허물 벗을 때 나는 냄새 같은데. 버분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황급히 빗자루질을 하며 말을 돌렸다. 장마 뒤라 곰팡내가 나서 그럴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가요? 허참 이상하네.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산짐승들이 죄다 산 아래로 도망을 치던데. 노르고 멧돼지고 할 것 없이 떼를 지어 내려가더라고요. 꼭 산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김 씨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절 주변의 숲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까치 한 마리 날아들지 않았고 다람쥐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절 안에 있는 존재, 선제의 방에 있는 그 알만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생명체인 것처럼 사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 씨가 공양간 쌀독을 채워주고 내려간 뒤 버부는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선제의 방으로 달려갔다. 선제야, 당장 문 열어라. 벌컥 문을 열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선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방 안의 냄새는 더욱 짙어져 있었다.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기묘한 향기. 버부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소리쳤다. 내다 버려야 한다. 마을 사람들도 눈치챘어. 짐승들도 다 도망간다지 않느냐?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버분이 성큼성큼 다가가 이불을 걷어찼다. 그러자 드러난 아래 모습에 버분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색 비치던 알껍데기가 반투명하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리를 튼 하얀 생명체가 선명하게 비쳐 보였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 눈이 마주쳤어. 버부는 엉금엉금 기어서 방을 빠져나갔다. 선제는 급히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알을 토닥였다. 괜찮아. 놀라지 마. 스님이 겁이 많으셔서 그래. 선제의 손길이 닿자 알 속의 생명체가 꿈틀거렸다. 선제는 느낄 수 있었다. 알 속의 존재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 느껴지는 적의와 공포가 알 속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할게.
선재는 자신의 작은 가슴으로 알을 더 꽉 끌어안았다. 그때였다. 선재의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알이 부활을 준비하며 엄청난 열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선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졌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과정이었다. 무곡 스님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그는 쓰러질 듯 알을 안고 있는 선재를 보며 혀를 찼다. 미련한 녀석. 내 기운을 다 빨아먹고 있구나. 스님. 얘가 추워해요. 선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무곡은 잠시 고민하다가 품에서 작은 염주 하나를 꺼내 선재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이것이 내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게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가 버티지 못하고 손을 놓는 순간 저것은 괴물이 되어 깨어날 것이다. 안 놓아요. 절대로. 선재의 눈은 열기에 들떠 풀려 있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다. 무곡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밖으로 나갔다. 방문을 닫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생명은 이미 잉태되었고 산사는 거대한 산고를 함께 겪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선재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알을 품었다. 아이의 볼은 홀쭉해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들어갔다. 법운 스님은 선재가 죽을까봐 억지로 미음을 쑤어 먹이려 했지만 선재는 고개를 저었다.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요.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면 체온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이었다. 법운은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다. 이놈아, 뱀 새끼 하나 살리자고 내가 죽을 셈이냐. 부처님이 보시면 통곡을 하실 노릇이다. 부처님도 비둘기를 살리려고 허벅지 살을 베어주셨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이건 현실이다. 법운의 호통에도 선재는 요지부동이었다. 선재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인지 알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했다. 껍질은 점점 더 투명해져 이제는 유리막처럼 얇아졌고 안에서 움직이는 백사의 비늘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였다. 문제는 바뀌었다. 무연사를 둘러싼 결계가 약해지고 있었다. 절 주변을 맴돌던 흉흉한 소문은 기어코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마을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미쳐 날뛰다가 외양간을 부수고 산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천광산 무연사의 마구니가 씌었다더라. 주지 스님이 노망이 나서 요물을 키운다더라. 불안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분노로 변질되기 쉬운 법이다. 마을 청년 몇몇이 몽둥이를 들고 절 입구까지 올라왔다가 무곡 스님의 호통에 쫓겨 내려간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다. 하늘에는 달조차 뜨지 않은 칠흑 같은 금운밤이었다. 선재는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파사삭, 파사삭. 천장 위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쥐가 다니는 소리와는 달랐다. 무언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기와를 긁어내는 소리였다. 선재가 눈을 번쩍 떴다. 품에 안고 있던 알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알 속의 백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왜 그래? 무서워? 선재가 알을 다독이려는 순간 천장의 석가래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가 뚝 떨어졌다. 깍! 선재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여 알을 감쌌다. 떨어진 것은 산까마귀였다. 그런데 평범한 까마귀가 아니었다. 눈이 3개 달린 기형적인 까마귀였다. 녀석은 붉은 눈을 번득이며 선재의 품속에 있는 알을 노리고 있었다. 깍! 까마귀가 날카로운 부리를 들이대며 달려들었다. 선재는 등을 돌려 공격을 막아냈다. 퍽! 날카로운 부리가 선재의 얇은 장삼을 뚫고 어깨를 쪼았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선재는 알을 놓지 않았다. 안 돼! 저리 가! 선재가 손을 휘저었지만 까마귀는 집요했다. 녀석은 알에서 풍기는 생명의 냄새에 미쳐 있었다. 다시 한번 까마귀가 날아올라 이번에는 알의 껍질을 직접 쪼으려 했다. 안 돼! 선재가 몸을 날려 알 위를 덮쳤다. 까마귀의 발톱이 선재의 등허리를 핥히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피냄새를 맡은 까마귀가 더욱 흥분하여 달려드는 찰나 방문이 쾅 열렸다. 이놈의 잡귀야. 무곡 스님이 주장자 지팡이를 휘두르며 들어왔다. 묵직한 지팡이가 허공을 가르자 까마귀는 괴성을 지르며 창문 틈으로 도망쳤다. 선재야. 뒤따라 들어온 법운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선재의 어깨와 등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선재는 자신의 상처보다 알을 먼저 살폈다. 괜찮아. 안 깨졌어. 선재가 안도하며 웃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쩍. 알 껍데기에 금이 갔다. 까마귀 때문이 아니었다. 때가 된 것이었다. 선재의 피가 알 표면에 묻으면서 부하의 마지막 열쇠가 돌려진 것이다. 금이 간 틈 사이로 눈부신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법운은 눈을 가렸고 무곡은 침묵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사삭. 껍질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얀 머리가 솟아올랐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흠집 하나 없는 백사였다. 녀석의 눈은 핏빛이 아니라 깊은 호수처럼 맑은 푸른색이었다. 갓 태어난 백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법운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백사가 법운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법운은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백사는 공격하지 않았다. 녀석은 천천히 몸을 움직여 피를 흘리고 있는 선재의 어깨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자신의 차가운 배를 갖다 대었다. 선재가 놀라 신음했다. 백사의 비늘이 닿자 화끈거리던 상처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피도 멈췄다. 백사는 선재의 목을 감고 다리를 틀더니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이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지혈을 하고 있습니다. 법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무곡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정성이 통했구나. 녀석은 너를 어미로 알 것이다. 선재는 조심스럽게 어깨 위에 백사를 쓰다듬었다. 매끄럽고 서늘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하지만 무곡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는 열린 방문 밖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며 말했다. 허나 기뻐할 일이 아니다. 알이 깨어났으니 이제 냄새가 밖으로 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껍질이 기운을 막고 있었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욕망이 뱀독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저 백사의 영험함을 노리는 자들이 몰려올 것이다. 선재야. 무곡이 엄한 목소리로 선재를 불렀다. 예, 스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너는 저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저것 때문에 세상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해치려 들어도 품을 수 있겠느냐? 선재는 어깨 위에 작은 무게를 느꼈다. 갓 태어난 생명의 무게. 그것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선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네. 제가 깨웠으니까요. 무곡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 비는 장맛비가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경계를 지워버릴 듯 퍼붓는 혼돈의 서막을 알리는 비였다. 절마당 건너편 어둠 속에서 수많은 횃불이 일렁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무연사의 일주문 앞이 대낮처럼 환했다. 횃불을 든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절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맨 앞에는 마을의 촌장인 박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 절에 시주를 가장 많이 하던 신심 깊은 노인이었으나 오늘 밤 그의 눈에는 부처에 대한 경외 대신 살기가 번들거렸다. 큰 스님 나오십시오. 요물을 숨기고 있는 거 다 압니다. 박 노인의 고함에 뒤따르던 장정들이 웅성거렸다. 몽둥이와 쇠스랑을 든 손들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법운 스님은 사색이 되어 대웅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으나 주지 무곡 스님은 침착하게 일주문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뒤에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붙어 있었다. 선재였다. 선재의 어깨 위에는 하얀 띠 같은 것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야밤의 신성한 도량에서 무슨 행패인가. 무곡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산사를 울릴 만큼 위험이 있었다. 촌장이 횃불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스님께서 도량을 더럽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말을 품어 괴물을 깨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당장 그 요물을 내놓으십시오. 태워 죽여야 마을이 삽니다. 요물이라니. 갓 태어난 생명일 뿐이다. 너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어찌 죽이려 드는가. 해를 안 끼쳤다니요. 우물물이 붉게 변하고 짐승들이 도망쳤습니다. 이게 다 저것이 내뿜는 도끼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동요하며 한 발짝씩 다가왔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빨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해소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때 선제가 무곡 스님의 장삼 자락을 잡고 고개를 내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얘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선제의 맑은 목소리가 횃불 타는 소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선제의 어깨로 쏠렸다. 그곳에 다리를 틀고 있는 백사.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한 그 창백한 비늘을 본 순간 사람들은 헉하고 숨을 삼켰다. 아름다웠다. 동시에 끔찍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물이 아닌 듯한 기묘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뱀의 푸른 눈동자가 횃불을 든 사람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촌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소리쳤다. 저것 보십시오. 사람을 노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죽이지 않으면 저놈이 자라서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을 겁니다. 촌장이 눈짓하자 건장한 청년 둘이 쇠스랑을 들고 선제 쪽으로 달려들었다. 법운이 비명을 질렀고 무곡이 지팡이를 들어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른 것이 있었다. 쉭! 선제의 어깨에 있던 백사가 순식간에 땅으로 내려왔다. 마치 하얀 채찍이 허공을 가르듯 빨랐다. 백사는 공격하려 달려든 청년들의 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몸을 곧게 세웠다. 공격하지 않았다. 물지도 않았다. 다만 그 작은 몸을 부풀리며 쉬익 하는 쇳소리를 내질렀다. 그 소리는 고막을 찢는 듯 날카로웠고 동시에 뱃속 깊은 곳을 울리는 진동을 동반했다. 청년들은 발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뱀이 그은 보이지 않는 선. 그 선을 넘으면 죽는다는 공포가 본능을 지배했다. 청년 중 하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렸다. 힉! 사람 살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촌장은 분한 듯 씩씩거렸지만 그 역시 백사의 푸른 눈과 마주치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두고 보십시오. 저것 때문에 절도 망하고 마을도 망할 겁니다.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일주문 앞에는 타다만 횃불 몇 개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선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쭈그리고 앉아 백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했어. 고마워. 백사는 스르르 선제의 손목을 감고 다시 어깨로 올라갔다. 무곡 스님은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이제 시작이다. 그들은 물러간 게 아니라 더 큰 무기를 가지러 간 게야. 무곡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절로 올라오는 길목을 차단했다. 쌀과 소금을 끊겠다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만든 새로운 재앙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뱀의 기운이 물길을 타고 내려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절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의 상류를 돌과 흙으로 막아버렸다. 그리고 그곳에 뱀을 쫓는다는 유황과 독초를 마구 풀어놓았다. 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였고 독초와 섞여 썩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고인 물은 썩었고 그 물을 마신 산짐승들이 병들었다. 병든 짐승의 사체가 계곡을 오염시켰고 결국 그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어 마을 우물까지 흘러들어갔다. 일주일 뒤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피부에 뱀 비늘 같은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촌장의 손자부터 쓰러졌다. 이게 다 저 뱀의 저주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자신들이 물길을 막고 독을 푼 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혐오는 눈을 멀게 했다. 반면 절은 평온했다. 절 안의 우물은 산 정상 안반에서 솟아나는 물이라 오염되지 않았다. 선제와 스님들은 맑은 물을 마시고 채소를 가꾸며 살았다.
백사는 날이 갈수록 자라나 이제는 선제의 팔뚝만큼 굵어졌고 길이는 아이의 키를 훌쩍 넘겼다. 백사는 절의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있으면 안 되는 곳을 정확히 아는 듯 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였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잿빛이었다. 역병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짐을 쌌다. 무연사는 고립된 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 입구에 금줄을 치고 출입 금지 팻말을 박아놓았다. 절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는 의도였으나 오히려 절 안은 풍요로웠다. 산에는 머루와 다래가 지천이었고 텃밭의 무와 배추는 예년보다 더 크게 자랐다. 이상한 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와 밭을 망쳐놓았을 텐데 올해는 짐승들이 절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법운 스님은 그것이 백사 때문임을 알았다. 어느 날 새벽 법운은 뒷간에 다녀오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텃밭 두개 집채만한 멧돼지 한 마리가 내려와 있었다. 굶주린 멧돼지는 배추를 파먹으려 하고 있었다. 법운이 소리를 지르려던 찰나 법당 처마 밑에 다리를 틀고 있던 백사가 고개를 들었다. 백사는 이제 제법 커져서 기둥 하나를 휘감을 정도였다. 스스스. 백사가 혀를 한번 날름거렸을 뿐이었다. 쇳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텃밭을 가로질렀다. 그러자 거대한 멧돼지가 끽 소리 한 번 못 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뒷걸음질을 쳤다. 멧돼지는 겁에 질려 오줌을 싸며 산 위로 도망쳤다. 허! 법운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백사는 멧돼지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얌전히 고개를 파묻고 잠을 청했다. 선제와 백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선제는 수행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백사와 함께했다. 백사는 선제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다. 백사야, 저기 낙엽 좀 쓸어야 하는데 내가 비켜줘야지. 선제가 빗자루를 들고 말하면 백사는 스르르 몸을 풀어 자리를 비켜주었다. 선제가 목탁을 두드리면 백사는 그 리듬에 맞춰 꼬리를 살랑거렸다. 어느 날 밤 절의 담장을 넘는 그림자가 있었다. 마을의 왈패인 칠성이었다. 그는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눈이 뒤집혀 있었다. 절에 있는 보물을 훔쳐 달아날 생각이었다. 아니 기왕이면 그 뱀을 잡아내다 팔면 큰 돈이 될 거라 믿었다. 칠성은 품에 날카로운 식칼을 숨기고 법당으로 숨어들었다. 불상 앞에 놓인 복전함이 목표였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발을 들이미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무언가가 발목을 휘감았다. 힉! 칠성이 밑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하얀 밧줄 같은 것이 발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백사였다. 녀석은 소리 없이 다가와 침입자를 제압했다. 백사는 칠성의 발목을 타고 올라와 허벅지, 허리 그리고 가슴까지 순식간에 휘감았다. 칠성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엄청난 악력이 갈비뼈를 으스러뜨릴 듯 조여왔다. 쉭! 백사의 얼굴이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푸른 눈동자가 칠성의 공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칠성은 칼을 떨어뜨리고 바들바들 떨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백사는 물지 않았다. 다만 칠성의 품속을 뒤져 훔치려던 촛대와 염주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풀었다. 가라.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마을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 그 뱀은 괴물이 아니여. 산신이여 산신. 내 목을 물어뜯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보내줬어. 눈빛이 사람보다 더 깊더란 말이여. 칠성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주는 뱀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그리고 어쩌면 저 뱀이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경외심이 싹 텄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마을의 어린아이가 열병에 시달리다 정신을 잃고 산으로 기어 올라온 것이다. 아이는 헛것을 보며 비틀거렸고 절 입구에 쓰러졌다. 선제가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다. 아이의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피부에는 붉은 반점이 가득했다. 선제는 주저없이 아이를 업고 방으로 들어갔다. 스님,
도와주세요. 무곡과 버분이 달려왔다. 버분은 기겁을 했다. 이건 역병이다. 만지면 옵는다. 그렇다고 죽게 내버려둬요. 살려야죠. 선재는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았다. 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다. 아이의 숨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방구석에 있던 백사가 스르르 다가왔다. 안 돼. 물면 안 돼. 버분이 소리쳤지만 백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백사는 아이의 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의 차가운 배를 아이의 펄펄 끓는 이마와 가슴에 밀착시켰다. 치익. 마치 달궈진 쇠에 물을 붓는 듯한 소리가 났다. 백사의 몸이 아이의 열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백사의 하얀 비늘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하얗게 변하기를 반복했다. 1시각쯤 지났을까?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편안해졌다. 붉은 반점도 눈에 띄게 사그라들었다. 백사는 지친 듯 스르르 바닥으로 내려와 선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재가 백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무곡 스님은 그 광경을 보며 긴 탄식을 내뱉었다. 우리가 틀렸다. 저것은 독을 품은 게 아니라 독을 삼키는 존재였구나. 다음 날 아이가 멀쩡하게 걸어서 마을로 내려갔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돌아오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아이의 부모는 절 쪽을 향해 1000번이고 절을 했다. 뱀님이 살려주셨어. 하얀 뱀님이 내 열을 다 가져갔어. 아이의 말은 마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백사가 하루아침에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무곡 스님은 더 큰 근심에 잠겼다.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인간의 탐욕은 공포보다 더 끈질긴 법이니 무곡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절 앞 풍경이 180도 바뀌었다. 막혀있던 길목이 뚫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빈손이 아니었다. 닭, 돼지머리, 비단, 돈꾸러미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 뱀 신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병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못 낳습니다. 영험한 기운 좀 나눠주십시오. 사람들은 대웅전의 부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백사가 머무는 선재의 방 앞으로 몰려가 절을 해댔다.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며 백사를 불러내려 했다. 백사는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욕망 섞인 냄새가 싫은 듯 방 안 깊숙한 곳에 숨어 다리를 틀었다. 선재가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말렸다. 이러지 마세요. 백사는 쉬어야 해요. 그리고 얘는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은 선재를 밀치고 방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동자승 비키게. 우리가 뱀 신님께 공양을 하러 왔는데 자네가 뭔데 막나? 어린 것이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냐? 어제의 살기 어린 눈빛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 눈빛은 더욱 징그러웠다. 선재는 덜컥 겁이 났다. 이들은 백사를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불행을 해결해 줄 도구로 보고 있었다. 물러가거라. 무곡 스님이 나와 호통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사람들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저 뱀을 마을로 모셔야 해. 절에만 두니까 마을에 역병이 안 없어지는 거야. 맞아. 우리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몇몇 장정이 선재를 끌어내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백사를 강제로 잡아갈 기세였다. 안 돼. 선재가 장정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다. 짝. 장정 중 하나가 선재의 뺨을 올려붙였다. 선재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그 순간이었다. 쾅! 방문이 박살나며 거대한 하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백사였다. 하지만 예전의 크기가 아니었다. 며칠 사이 또다시 탈피를 한 것인지 몸통은 기둥만큼 굵어졌고 길이는 10m가 넘었다. 백사는 쓰러진 선재를 자신의 몸으로 둥글게 감쌌다. 그리고 고개를 높이 쳐들고 장정들을 내려다보았다. 푸른 눈동자가 시퍼런 안광을 뿜어냈다. 쉬익! 백사가 입을 벌리자 동리에서 투명한 액체가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독이 아니었다. 산성을 띤 소화액이었다. 액체가 떨어진 바닥에 돌이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백사는 선제를 보호하듯 사람들 앞을 가로막고 꼬리로 땅을 내리쳤다. 쾅! 흙먼지가 일면서 땅에 깊은 금이 갔다. 절 마당 한가운데 선제와 사람들 사이에 명확한 선이 그어졌다. 백사는 그 선 위에 머리를 두고 엎드렸다. 넘어오지 마라. 무언의 경고였다. 백사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몽둥이를 들었던 손들이 힘없이 떨렸다. 무곡 스님이 그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보아라. 저 미물도 너희의 탐욕을 역겨워한다. 뱀은 너희를 해치려 하지 않았으나 너희는 뱀을 죽이려 했고 이제는 훔치려 하는구나. 스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촌장이 엎드려 빌었다. 무곡은 차갑게 말했다. 자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막은 물길을 터라. 독을 푼 계곡을 정화해라. 재앙은 너희가 만든 것이지 저 뱀이 가져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백사는 여전히 선제를 품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선제는 백사의 차가운 비늘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백사는 꼬리 끝으로 선제의 눈물을 닦아주듯 볼을 스쳤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들이 막아놓은 계곡의 둑을 허물기 위해서였다. 둑이 터지자 썩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내려갔다. 악취가 진동했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바닥에 진을까지 퍼냈다. 독초를 걷어내고 깨끗한 모래를 깔았다. 밤새도록 작업은 계속되었다. 새벽녘 맑은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을 때 절마당의 백사는 비로소 다리를 풀고 대웅전 기둥을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처마 끝에 매달려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백사의 몸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선제는 알지 못했다. 백사가 급격하게 몸집을 불린 대가로 수명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생명을 나누어주고 독을 빨아들인 탓에 백사의 내면은 이미 병들어가고 있었다. 무곡 스님만이 그늘진 얼굴로 백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너무 빨리 자라는구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겨울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 10월의 산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마을 사람들이 계곡을 정화하고 나서 역병은 씻은 듯이 사라졌지만 무연사의 공기는 오히려 무거워졌다. 절마당을 가득 채우던 백사의 하얀 빛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밤마다 스스로 빛을 내던 신비로운 광경은 사라졌고 백사는 하루 대부분을 대웅전 뒤편 음지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보냈다. 선제는 백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가장 먼저 느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백사에게 다가간 선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백사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이다. 뱀은 본래 변온동물이라지만 이건 죽은 돌덩이의 냉기였다. 백사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선제가 백사의 머리를 안았지만 백사는 힘없이 눈꺼풀을 깜빡일 뿐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늘의 색이었다. 눈처럼 희고 투명하던 비늘 곳곳에 검버섯 같은 얼룩이 번져 있었다. 마치 먹물을 떨어뜨린 화선지처럼 검은 기운이 백사의 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무곡 스님이 혀를 차며 다가왔다. 업이 쌓인 게다. 업이라니요? 백사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선제가 울먹이며 항변했다. 무곡은 지팡이로 백사의 검은 얼룩을 가리켰다. 내 업이 아니다. 저 아래 마을 사람들의 업이지. 백사는 그동안 마을의 도끼를 대신 삼켜왔다. 사람들이 버린 오물과 마음속의 탐욕 그리고 병마까지 제 몸으로 빨아들여 정화한 것이다. 선제는 멍하니 백사를 바라보았다. 마을 아이가 살아난 날 백사의 몸이 붉게 달아올랐던 것이 기억났다. 그때 백사는 아이의 열병을 가져갔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뱀신이라 추앙하며 빌었던 소원들의 무게가 고스란히 백사의 몸에 독이 되어 쌓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온 안악들이었다.
스님, 우리 뱀 신님께 드릴 닭을 삶아왔습니다. 이건 산삼달인 물입니다. 이걸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사람들은 백사가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불안이 앞서 있었다. 뱀 신님이 아프시면 우리 마을은 누가 지켜준답니까? 올겨울에 큰 눈이 온다는데 뱀 신님이 힘을 써주셔야지요. 그들은 백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호부적이 망가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선제는 그들의 이기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가져가세요. 백사는 닭고기 같은 거 안 먹어요. 다들 가란 말이에요. 평소 순하기만 하던 선제가 악을 쓰며 달려들자 안악들이 주춤했다. 어머, 얘 눈 뒤집힌 것 좀 봐. 동자승이 뱀 기운을 받더니 성질이 사나워졌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물러갔지만 그들이 두고 간 음식 냄새에 산짐승들이 꼬여들었다. 백사는 그 소란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괴로운 듯 몸을 뒤틀며 쉰 소리를 내뱉을 뿐이었다. 그르륵, 그르륵.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쇠가 녹슬어 부서지는 듯한 소리였다. 소문은 천광산을 넘어 도성까지 흘러들어갔다. 천광산 무연사에 용이 되려다만 이무기가 산다더라. 그 뱀의 비늘 하나만 가져도 만병이 낫고 가죽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더라. 소문은 살을 보태어 괴담이 되었고 괴담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귀에 꿀처럼 달콤하게 들렸다. 어느 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거상의 행렬이 무연사를 찾았다. 도성에서 약재상으로 큰돈을 번 최대인이었다. 그는 수십 명의 하인과 건장한 호위무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최대인은 법당에 들어서지도 않고 마당에 따리를 틀고 있는 백사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번들거렸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저 크기며 때깔이며. 최대인이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무곡 스님에게 거만하게 물었다. 주지 스님,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리다. 저 미물을 나에게 파시오. 무곡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마당을 쓸었다. 이곳은 장터가 아닙니다. 생명은 물건이 아니니 돌아가십시오. 허허, 스님도 참. 부처님 모시는 분이 융통성이 없으시네. 내가 이 절을 기와집으로 싹 바꿔주겠소. 불상도 금으로 입혀드리고 논밭도 백마지기 내놓으리다. 저 병든 뱀 하나 내어주는 값치고는 과하지 않소? 최대인은 백사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약재상인 그의 눈에 백사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비싼 약재 덩어리로 보였다. 저놈은 지금 독이 올라 죽어가고 있어. 여기서 썩어 문드러지게 두느니 내 의원들을 시켜 독을 빼내고 약으로 쓰는 게 세상에 공덕을 쌓는 길이요. 살아있는 것을 죽여 약으로 쓰는 것이 어찌 공덕입니까? 썩어 문드러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지 말고 당장 내려가시오. 무곡이 호통을 치자 최대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늙은 중이 오냐오냐 했더니 두고 보시오. 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리다. 최대인은 산을 내려갔지만 그대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 촌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촌장의 앞에 엽전 꾸러미와 비단을 산처럼 쌓아놓았다. 뱀이 절에 있어서 마을에 도움이 된 게 무엇이오? 오히려 역병이나 돌았지. 저 뱀을 나에게 넘기도록 도와주면 이 재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소. 촌장의 눈이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백사에 대한 경외심은 눈앞의 재물 앞에서 힘을 잃었다. 가만 생각해보니 스님 말이 맞아. 뱀이 너무 커져서 위험해. 저러다 갑자기 사람을 공격하면 어떡해? 차라리 데려가는 게 낫지. 절에서도 감당 못해서 쩔쩔맨다잖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배신은 언제나 그럴싸한 명분을 입고 찾아온다. 최대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땅꾼과 포수들이 천광산 아래로 집결했다. 그날 밤 선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백사가 계속해서 선제의 꿈속에 나타났다. 꿈속의 백사는 피를 토하며 울고 있었다. 도망쳐. 도망쳐야 해. 선제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달빛 아래 백사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검은 얼룩이 이제는 몸통 전체를 뒤덮어 본래의 흰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백사는 무언가를 토해내고 있었다. 시커먼 핏덩어리였다. 백사가 피를 토한 자리에 흙이 치익 소리를 내며 검게 타들어갔다. 세상에. 뒤따라 나온 법운 스님이 입을 틀어막았다. 저건 맹독이다. 살면서 저런 지독한 도끼는 처음 본다. 백사는 자신의 내장까지 녹여버릴 듯한 독을 견디고 있었다. 선제를 위해, 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도끼까지 품으면서 다음 날 새벽 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최대인이 고용한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은 밧줄과 그물 그리고 거대한 쇠사슬을 들고 절마당을 들이닥쳤다. 마을 청년 몇몇이 길잡이 노릇을 하며 따라왔다. 그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 시작해라. 산채로 잡아야 값이 더 나간다. 최대인의 명령에 사냥꾼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능숙했다. 사방에서 그물을 던져 백사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긴 장대 끝에 달린 갈고리로 백사의 비늘 틈을 노렸다. 쉬익! 백사가 고개를 쳐들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위압감은 없었다. 병든 몸은 무거웠고 동작은 둔했다. 그물이 백사의 몸을 덮쳤다. 안 돼! 하지 마요. 선제가 뛰쳐나가 사냥꾼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이 꼬맹이가! 사냥꾼이 발길질을 했다. 선제가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모습을 본 백사의 눈빛이 변했다. 흐릿하던 푸른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시퍼런 불길이 치솟았다. 쿠오! 백사가 뱀의 소리가 아닌 짐승의 포효를 내질렀다. 녀석이 꼬리를 휘두르자 그물을 잡고 있던 장정 5명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갔다. 헉! 저거 다 죽어가는 거 아니었어? 사냥꾼들이 당황했다. 백사는 몸을 칭칭 감고 있던 그물을 힘으로 찢어버렸다. 툭툭 끊어지는 그물 사이로 검붉은 피가 튀었다. 백사는 선제 앞을 가로막고 섰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힘이었다. 백사는 휘청거리며 무너졌다. 독이 퍼진 몸으로 무리하게 힘을 쓴 탓에 내상이 악화된 것이다. 입과 코에서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지금이다. 쇠사슬을 걸어라. 최대인이 악을 썼다. 사냥꾼들이 굵은 쇠사슬을 백사의 목에 걸었다. 백사가 괴로움에 몸부림쳤지만 10여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 사슬을 당기자 속수무책이었다. 당장 멈추지 못하겠느냐? 무곡 스님이 범종각에 올라가 대종을 쳤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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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가 산을 울렸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탐욕에 찬 정신을 때리는 죽비 소리 같았다. 무곡은 종체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종을 쳤다. 이 어리석은 중생들아! 하늘이 보고 있다. 땅이 보고 있다. 종소리에 맞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쳤다. 마른 벼락이 절마당 한가운데 있는 늙은 소나무에 떨어졌다. 콱광! 소나무가 반으로 쪼개지며 불이 붙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했다. 산신이 노했다. 도망쳐! 마을 청년들이 먼저 도망쳤다. 돈에 눈이 멀었던 그들도 하늘의 분노 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사냥꾼들도 주춤거렸다. 하지만 최대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겁먹지 마라. 그냥 날씨 탓이다. 저 뱀만 잡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최대인이 직접 쇠사슬을 잡고 당겼다. 백사의 목 비늘이 뜯겨나가며 살점이 드러났다. 선제는 비명을 지르며 백사에게 기어갔다. 백사야, 미안해. 나 때문에. 선제의 눈물이 백사의 상처 위로 떨어졌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선제의 눈물이 닿은 곳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백사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웅장한 진동이 시작되었다. 백사가 눈을 떴다. 그 눈은 더 이상 병든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슬픔조차 없는 텅 빈 눈동자였다. 백사는 사슬을 당기던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몸을 부풀려 사슬을 팽팽하게 만들었다. 팅! 팅! 쇠사슬이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나갔다. 쇠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최대인은 끊어진 사슬에 맞아 뒤로 넘어졌다.
백사는 자유가 되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꼬리로 선재의 몸을 부드럽게 감아 자신의 등 위로 올렸다. 선재가 당황하는 사이 백사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절 뒤편 산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사는 산 정상으로 향했다. 무연사가 있는 중턱을 넘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곡 스님과 법운 스님은 그 뒤를 말없이 따랐다. 사냥꾼들과 최대인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지만 탐욕을 버리지 못한 몇몇은 멀찍이서 뒤를 밟았다. 선재는 백사의 등에 엎인 채 녀석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백사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거친 바위에 비늘이 긁혀 피가 낭자했지만 백사는 멈추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내려가자. 응? 선재가 물었지만 백사는 대답 대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무곡 스님이 뒤에서 말했다. 용소로 가려는 게다. 용소요? 천광산 꼭대기에 있는 작은 연못이다. 전설에 따르면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들이 마지막으로 몸을 뉘는 곳이지. 그곳의 물은 땅속 깊은 곳, 명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럼 백사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선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다. 살러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아니다. 무곡의 말은 알쏭달쏭했다. 한참을 올라 정상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짙푸른 물을 머금은 작은 연못이 있었다. 물 위에는 하얀 안개가 자욱했고 주변에는 한겨울인데도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다. 백사는 연못가에 멈춰섰다. 그리고 선재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다. 백사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몸을 뒤덮었던 검은 얼룩이 이제는 눈동자까지 침범하려 하고 있었다. 백사야 가지 마. 선재가 백사의 목을 끌어안았다. 백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선재의 뺨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 차가운 뱀의 혀가 선재의 눈물을 핥았다. 울지 마라. 마음속으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백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연못을 향해 기어갔다. 물에 닿는 순간 치익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백사의 몸에 쌓여있던 도끼가 물에 씻겨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뒤를 밟던 사냥꾼들이 기어코 나타났다. 최대인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저기 있다. 물에 들어가면 못 잡는다. 쏴라. 사냥꾼들이 화살과 창을 겨눴다. 안 돼. 선재가 양팔을 벌리고 백사의 뒤를 막아섰다. 비켜라 이 꼬맹아. 최대인이 선재를 밀치려 했다. 그때였다. 연못에 몸을 반쯤 담그고 있던 백사가 갑자기 물 위로 솟구쳤다. 그런데 모습이 달라져 있었다. 검은 얼룩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서 눈부신 금빛 비늘이 돋아나고 있었다. 머리에는 사슴의 뿔 같은 것이 돋아나 있었고 등에는 갈기가 휘날렸다. 뱀이 아니었다. 이무기였다. 아니 용이 되기 직전의 영물이었다. 백사는 입을 벌려 거대한 포효를 내질렀다. 쿠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바람을 부르고 구름을 모으는 소리였다. 산 정상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 최대인과 사냥꾼들은 바람에 휩쓸려 나뒹굴었다. 무기들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사람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압도적인 힘이었다. 백사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백사는 그저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슬픈 눈이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팔아넘기려 했던 인간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기는 자비의 눈빛이었다. 백사는 고개를 돌려 선재를 보았다. 그리고 입을 벙긋거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선재는 알 수 있었다. 고마웠어. 백사는 물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향해 몸을 비틀며 솟구쳐 올랐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뒤로 황금빛 비늘 하나가 팔랑거리며 선재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비늘은 따뜻했다. 마치 그날 알을 처음 품었을 때 느꼈던 그 온기처럼. 최대인과 사냥꾼들은 넋이 나간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무곡 스님이 그들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말했다. 보았느냐? 너희가 잡으려 했던 것은 뱀이 아니라 산의 마음이었다. 너희는 오늘 산을 잃었다. 최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은 자의 허무한 통곡이었다. 선제는 비늘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비였지만 춥지 않았다. 백사가 떠난 산 정상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하늘로 치솟았던 회오리 바람이 잦아들자 겨울 산의 매서운 칼바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최대인과 사냥꾼들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 대신 두려움이 들려 있었다. 용이다. 우리가 용을 죽이려 했어. 이제 천벌을 받을 거야. 그들은 뒤를 자꾸만 힐끔거렸다. 금방이라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땅이 갈라져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산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선제는 연못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쥔 황금빛 비늘은 아직 따뜻했다. 그것은 백사가 남긴 마지막 체온이자 약속이었다. 선제야, 내려가자. 해가 진다. 법운 스님이 선제의 어깨를 감쌌다. 선제는 고개를 저었다. 백사가 추울 텐데. 물속은 차가운데. 녀석은 이제 추위를 타지 않는다. 산의 주인이 되었으니 바람이 이불이 되고 구름이 옷이 되겠지. 무곡 스님의 말에도 선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선제에게 백사는 산의 주인이나 영물이 아니라 그저 추위를 많이 타던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어야 했던 친구였다. 절로 돌아왔을 때 풍경은 황량했다. 마당에 널브러진 끊어진 쇠사슬과 찢어진 그물, 불타버린 늙은 소나무의 잔해만이 치열했던 탐욕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밤이 되자 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지난 몇 달간 밤을 대낮처럼 밝혀주던 백사의 빛이 사라지자 어둠은 더욱 짙고 무겁게 느껴졌다. 선제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텅 빈 구석 자리를 바라보았다. 백사가 따리를 틀고 있던 자리에는 눌린 자국만이 선명했다. 텅 비었네. 선제는 백사의 자리에 누워 몸을 웅크렸다. 손에 쥔 비늘을 가슴에 꼭 품었다. 비늘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백사의 심장 소리 같았다. 선제는 그 작은 울림의 의지에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저를 찾는 발길이 뚝 끊긴 것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굴뚝에서 연기도 잘 피어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다. 법운 스님이 탁발을 하러 마을에 내려갔다 돌아와 혀를 찼다. 마을 꼴이 말이 아닙니다. 다들 방구석에 처박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뱀신의 저주가 내릴 거라고 믿고 있더군요. 어리석은 사람들. 뱀은 떠나면서 자비를 베풀었거늘 스스로 공포라는 감옥을 짓고 갇혔구나. 무곡 스님의 말대로였다. 백사는 복수하지 않고 떠났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외부의 역병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병이 돌기 시작했다. 고열도 없고 반점도 없었다. 그저 시름시름 앓으며 헛소리를 하고 악몽에 시달렸다. 잠을 자다가도 뱀이 나를 조인다며 비명을 지르고 깨어났다. 최대인은 도성으로 도망치듯 떠났지만 며칠 못 가 다시 돌아왔다. 그는 반미치광이가 되어 있었다. 눈을 감으면 그 눈이 보여. 푸른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최대인은 마을 입구의 장승을 붙잡고 횡설수설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이 자신들의 미래가 될까봐 두려워했다. 병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것은 죄책감이 만들어낸 집단 환각이었다. 어느 날 촌장이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았다. 스님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몸의 병이라면 의원을 찾고 마음의 병이라면 참회를 해야지 어찌 나를 찾습니까? 참회는 1000번 만번도 더했습니다. 제발 뱀 신님을 달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위패라도 모셔야 합니까?
사당이라도 지어야 합니까? 무곡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녀석을 2번 모욕하는 일입니다. 녀석은 숭배를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기를 원했지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사당을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있다니요? 감히 어떻게? 두려움을 잊고 욕심을 잊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녀석이 베푼 마지막 자비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촌장은 알아듣지 못했다. 공포에 질린 사람에게 평범함이란 가장 어려운 숙제였다. 촌장은 비틀거리며 내려갔다. 그날 오후 선제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때 며칠 전 백사가 구해준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다. 그녀는 품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있었다. 동자 스님. 여인은 선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여인이 내민 것은 털옷이었다. 솜을 두툼하게 넣고 누빔지를 한 작은 털조끼였다. 밤에 춥지 않게 입으세요. 우리 아이 살려준 은혜 평생 갚아도 모자라지만 스님이 뱀님을 품느라 고생하신 거 압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백사를 괴물 아니면 신으로 대할 때 이 여인만은 백사를 품었던 선제의 노고를 기억하고 있었다. 선제는 옷을 받아들고 코끝이 찡해졌다. 고맙습니다, 보살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뱀님이 다시 돌아와서 다 잡아갈 거라고. 스님이 좀 말해주세요. 뱀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선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사는 복수하러 오지 않는다. 선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가슴속 주머니에 넣은 황금 비늘이 따뜻하게 맥박치고 있었으니까. 복수심을 품은 존재가 남긴 것이 이토록 따뜻할 리 없었다. 사람들은 결국 무곡 스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공포를 이기지 못한 그들은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했다. 마을 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절 입구 백사가 처음 나타났던 폐사지터에 백룡사라는 사당을 짓기로 한 것이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쌀을 걷고 돈을 모았다. 굶어 죽을지언정 뱀 신의 노여움을 사는 게 더 무섭다는 광적인 믿음이었다. 뚝딱뚝딱 망치 소리가 산의 정적을 깼다. 무곡 스님이 내려가 호통을 쳤지만 소용없었다. 스님은 빠지십시오. 이건 우리 마을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 횃불을 들고 왔을 때와 똑같이 번들거렸다. 그때는 살기였고 지금은 맹신이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 며칠 만에 조잡한 사당이 완공되었다. 안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뱀 조각상이 모셔졌다. 사람들은 뱀 조각상 앞에 붉은 천을 두르고 매일같이 절을 했다. 돼지머리를 올리고 술을 따랐다. 뱀 신님이시여 노여움을 푸소서.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오게 해주소서. 처음에는 용서를 빌던 기도가 점차 기복으로 변질되었다. 백사가 떠난 자리에 탐욕스러운 우상이 들어선 꼴이었다. 선제는 그 꼴이 보기 싫어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사당에서 피우는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절 안까지 들어왔다. 싸구려 향 냄새는 백사에게서 나던 은은한 향기와는 달랐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당에 불이 났다. 누군가 켜놓은 촛불이 바람에 넘어져 붉은 천에 옮겨 붙은 것이다. 건조한 겨울 날씨에 불은 순식간에 사당을 집어삼켰다. 불이야. 뱀 신님이 노했다. 사람들은 불을 끄려 하지 않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불길은 사당을 태우고 바로 옆 대나무 숲으로 번졌다. 이대로라면 무연사까지 위험했다. 이런 미친놈들. 법운 스님이 물통을 들고 뛰어나갔다. 무곡 스님도 지팡이를 던지고 흙을 퍼날랐다. 하지만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다. 선제는 마당에 서서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불이었다. 백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절이 백사가 떠나자마자 사람들에 의해 타버릴 위기에 처했다. 도와줘 백사야. 선제가 무의식 중에 비늘을 쥐고 기도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선제의 손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선제의 몸을 감싸더니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툭 투둑하고 물방울이 떨어졌다. 곧이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겨울에 내리는 소나기였다. 비가
비가 온다. 법운이 환호했다. 빗줄기는 정확히 불이 난 곳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시뻘건 불길이 허무하게 사그라들었다. 타버린 사당은 검은 뼈대만 남았고 뱀 조각상은 숫덩이가 되어 굴러떨어졌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꿇어앉았다. 용왕님이 도우셨다. 아니야, 사당을 지은 게 잘못이었어. 태워버리신 거야.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백사는 우상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비는 불을 끄고도 한참을 더 내렸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에 낀 때를 씻어내려는 듯이. 비가 그치고 난 뒤 무연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불을 끈 게 동자승이라며? 그 아이 손에서 빛이 나는 걸 봤어. 뱀 신이 아이에게 능력을 주고 간 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관심이 백사에게서 선제에게로 옮겨갔다. 촌장을 비롯한 마을 어른들이 저를 찾아왔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금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스님 동자승을 좀 뵙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뱀신의 비늘을 가지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만병통치라던데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무곡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돌아가시오. 아이는 수행 중입니다. 아이고 스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처가 아픈데 그 비늘을 삶은 물을 한 모금만 마시면 낫는다지 않습니까? 값을 섭섭지 않게 쳐드리리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들의 본성은 그대로였다. 무곡 스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쫓아내려 할 때 방문이 열리고 선제가 나왔다. 선제는 예전에 겁 많던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는 뚜벅뚜벅 걸어 나와 촌장 앞에 섰다. 품에서 황금 비늘을 꺼냈다. 이걸 원하세요? 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햇빛을 받은 비늘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다. 오, 그래, 그거다. 선제 스님, 그거 나한테 주면 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네. 촌장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선제는 피하지 않고 촌장의 손바닥 위에 비늘을 올려주었다. 가져가세요. 선제야. 법운 스님이 놀라 소리쳤지만 선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촌장은 감격하여 비늘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비늘의 빛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황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거무튀튀하고 칙칙한 생선 비늘처럼 변해버렸다. 심지어 촌장의 손바닥 살이 타는 듯한 차가운 냉기가 전해졌다. 악! 차거! 촌장이 비명을 지르며 비늘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땅에 떨어진 비늘은 썩은 낙엽처럼 볼품없어 보였다. 에이! 이게 뭐야? 가짜 아니야? 가짜가 아니에요. 선제가 허리를 굽혀 비늘을 다시 주었다. 그러자 선제의 작은 손 위에서 비늘은 다시 찬란한 황금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따뜻한 온기가 사방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찌 저 아이 손에서만. 선제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사는 힘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무서워하면 괴물이 되고 욕심을 내면 돌멩이가 돼요. 아저씨들이 백사를 가둘 수 없었던 것처럼 이 비늘도 가질 수 없어요. 선제는 비늘을 다시 품에 넣었다. 이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에요. 백사가 저한테 잊지 말라고 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다들 돌아가세요. 백사는 이제 여기 없어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5살 아이의 말이 죽비처럼 그들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무곡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자랐다. 백사를 품었던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알을 깨고 나오는 새처럼 자신의 껍질을 깨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내려가고 난 뒤 법운 스님이 선제에게 물었다. 선제야, 정말 그 비늘을 줘버릴 생각이었느냐? 네. 그 귀한 걸 왜? 스님 말씀대로 잡고 있으면 집착이 되잖아요. 줘봐야 알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짜 백사인지 아니면 자기들 욕심인지. 법운은 멍하니 선제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내가 나보다 낫구나. 내가 동자승을 모시고 있었어. 산사에 다시 겨울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선제의 가슴속은 훈훈했다.
비늘은 여전히 따뜻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마치 백사가 어딘가에서 잘했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도성에서 새로운 인물이 찾아오고 있었다. 최대인보다 더 권력이 높고 더 지독한 집착을 가진 자. 왕실의 내관이 병든 왕세자를 살리기 위해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아 천광산으로 오고 있었다. 눈이 내렸다. 산천이 하얗게 덮였으나 무연사로 향하는 길만은 검게 뚫려 있었다. 수십 필의 말발굽이 눈을 지시겨 진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마을의 촌장도 최대인도 이번 행렬 앞에서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들은 길가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땅에 박고 있었다. 말 위에 앉은 자들은 도성에서 내려온 금군이었다. 붉은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서슬퍼런 환도를 찬 그들의 위세는 산짐승들마저 숨죽이게 했다. 그 행렬의 중심에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있었다. 4명의 가마꾼이 땀을 흘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고 그 뒤를 내관 복장의 사내가 따르고 있었다. 왕실 내의원을 총괄하는 조내관이었다. 절마당에 들어선 조내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콧날이 매섭고 눈매가 찢어진 그는 평생을 권력의 그늘에서 살아온 자 특유의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이곳이 그 소문의 절인가. 조내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날카로웠다. 법당에서 나온 무곡 스님이 합장하며 그를 맞았다. 산중의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까? 주지인가? 긴 말하지 않겠네. 나라의 큰 어르신께서 위중하시네. 백방으로 약을 썼으나 차도가 없어 마지막으로 이곳의 영물을 찾으러 왔네. 조내관은 단도직입적이었다. 그는 왕세자의 병환을 언급했다. 세자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무당들은 그것이 용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 점쳤다. 때마침 천광산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소문과 그 비늘을 가진 아이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이다. 영물은 떠났고 남은 것은 빈 껍데기뿐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무곡의 거절에 조내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빈 껍데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네. 그 아이를 데려오게. 금군들이 무곡 스님을 밀치고 요사체로 향했다. 법은 스님이 막아서려 했으나 칼자루로 얻어맞고 나뒹굴었다. 스님. 방 안에 숨어있던 선제가 뛰쳐나왔다. 선제는 쓰러진 법은 스님을 부축하며 금군들을 노려보았다. 5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한 기세였다. 조내관이 선제를 훑어보았다. 내 놈이 그 비늘을 가졌다는 아이구나. 우리 스님 때리지 마세요. 물건을 내놓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하지만 거역하면 이 절은 역적의 소굴이 되어 불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선고였다. 왕명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였다. 선제는 품속에 손을 넣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하지만 이 온기를 저들에게 줄 수는 없었다. 저들은 백사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권력을 유지할 도구로만 보고 있었다. 싫어요. 선제의 단호한 대답에 조내관의 미간이 구겨졌다. 뭐라? 이건 백사가 저한테 준 거예요. 아저씨들한테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건방진 놈이 감히 어명을 거역해? 조내관이 눈짓하자 금군 하나가 선제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렸다. 선제의 몸이 허공에 떴다. 품속에서 황금빛 비늘이 툭 떨어졌다. 눈밭 위에 떨어진 비늘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내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저것이다. 저것이 그 용의 비늘이다. 조내관이 다급하게 비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조내관의 손가락이 비늘에 닿는 순간이었다. 파스스. 황금빛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마치 촛불을 훅 불어 끈 것처럼 빛은 사라지고 비늘은 검고 거친 돌덩이처럼 변해버렸다. 에이, 이게 무슨 조화냐? 조내관이 당황하여 비늘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으악! 조내관이 비늘을 집어 던지며 손을 감싸쥐었다. 비늘이 닿았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동상에 걸린 듯 얼어붙어 있었다. 차갑다. 불이다. 아니 얼음이다. 조내관은 손을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다. 마을 촌장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거부 반응이었다.
백사가 남긴 비늘은 상대의 탐욕이 클수록 더 차가운 냉기를 뿜어냈다. 왕실의 권력을 등에 업은 존해관의 욕망은 그만큼 거대하고 차가웠던 것이다. 요물이다. 저것은 약이 아니라 저주 덩어리야. 존해관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무곡 스님이 조용히 비늘을 주어 선제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자 비늘은 다시 따뜻한 황금빛을 뿜어냈다. 보십시오. 물건이 주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취하려 하면 화를 입습니다. 무곡의 말에 존해관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도끼에 찬 눈으로 선제를 노려보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군. 존해관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비늘이 아이의 말을 듣는다면 아이와 비늘을 통째로 데려가면 될 일이다. 뭐라고요? 법운 스님이 기겁하며 외쳤다. 저 아이를 산채로 솥에 넣고 삶아서라도 그 기운을 우려내야겠다. 세자 저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중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 광기였다.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광기. 금군들이 다시 선제를 포위했다. 이번에는 비늘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선제를 결박하려 들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오. 법운 스님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무장한 군사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금군들이 창자루로 법운을 내리쳤다. 스님. 선제가 울부짖었다. 무곡 스님마저 무릎이 꿇렸다. 절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힘없는 스님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선제는 밧줄에 묶였다. 이거 나요? 선제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존해관은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싸늘하게 말했다. 출발한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한다. 선제는 가마꾼들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끌려갔다. 뒤돌아보니 피투성이가 된 법운 스님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무곡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할아버지, 스님. 선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눈물이 손에 쥐고 있던 비늘 위로 떨어졌다. 비늘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하지만 백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는 선제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행렬이 절을 빠져나갈 때 무곡 스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다. 선제야, 명심해라. 두려움에 지지 마라. 내가 품었던 것은 뱀이 아니라 잡이었다.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너는 죽지 않는다. 스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선제의 가슴에 박혔다. 가마에 갇힌 선제는 덜컹거리는 진동을 느끼며 웅크리고 있었다. 사방이 막힌 가마 안은 어둡고 추웠다. 존해관은 선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마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선제는 무서웠다. 솥에 삶아진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품속의 비늘을 만지작거리며 백사를 떠올렸다. 백사는 더 무서웠을 거야. 알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사람들이 죽이려 할 때도. 백사는 그 공포를 견디고 용이 되었다. 선제는 눈물을 닦았다. 자신이 무너지면 백사가 남긴 이 마지막 흔적조차 저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이고 말 것이다. 이틀 밤낮을 걸어 행렬은 도성 한양에 도착했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선제의 눈에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금군의 행렬을 구경했다. 저기 봐. 산에서 잡아온 요물이라던데. 어린애잖아. 저 아이가 용을 부린다고.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선제는 고개를 숙였다. 곧장 궁궐로 들어갔다.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은 하늘을 가릴 듯 위압적이었다. 선제는 내위원 깊숙한 곳, 은밀한 방으로 끌려갔다. 방 안에는 양 냄새가 진동했다. 수많은 의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 침상에는 창백한 얼굴의 소년이 누워 있었다. 왕세자였다. 나이는 선제보다 서너 살 위쯤 되어 보였다. 하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선제보다 더 작아 보였다. 세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저하 약을 가져왔습니다. 존해관이 엎드려 고했다. 그리고 선제를 앞으로 떠밀었다. 이 아이가 용의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서 비늘을 내놓거라. 선제는 주저하며 비늘을 꺼냈다.
황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의관들이 탄성을 질렀다. 오, 저런 빛은 처음 봅니다. 과연 영약이로다. 조내관은 의관에게 눈짓했다. 의관은 날카로운 은장도를 꺼내 들었다. 비늘을 긁어서 가루를 내거나 아니면 선제의 피를 섞으려는 기세였다. 그때였다. 누워있던 세자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선제에게 머물렀다. 아니, 정확히는 선제의 손에 들린 비늘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세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따뜻해 보이는구나. 세자는 춥다고 했다. 아무리 비단 이불을 덮고 화로를 피워도 뼛속까지 시리다고 했다. 그것은 권력 암투 속에서 언제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만들어낸 한기였다. 의관이 칼을 들고 다가오자 선제가 뒷걸음질 쳤다. 안 돼요. 이걸 부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라. 저하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 조내관이 선제의 팔을 붙잡았다. 선제는 비늘을 가슴에 품고 소리쳤다. 이건 약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에요. 시끄럽다. 조내관이 억지로 선제의 손을 펴려 했다. 선제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늘이 튀어나갔다. 비늘은 공중을 빙글 돌더니 세자의 침상 위로 떨어졌다. 저하. 위험합니다. 조내관이 기겁하며 달려들었다. 비늘이 세자의 몸에 닿으면 또다시 얼어붙게 만들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세자의 가슴 위에 떨어진 비늘은 차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내며 세자의 몸을 감쌌다. 아! 세자가 탄성을 내뱉었다. 비늘에서 흘러나온 온기가 세자의 차가운 몸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기운이었다. 따뜻하다. 처음으로 따뜻하다. 세자의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어지고 거칠던 호흡이 편안해졌다. 의관들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제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백사의 비늘이 반응했다. 그것은 세자가 탐욕스러운 자가 아니라는 증거였다. 세자는 권력을 원한 게 아니라 그저 살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던 두려움에 떠는 또 하나의 어린 영혼이었던 것이다. 조내관은 멈칫했다. 비늘을 갈아 마시게 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다. 비늘은 그 자체로 세자를 치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이었다. 세자가 떨리는 손으로 비늘을 쥐었다. 이 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라. 세자의 명령에 조내관이 주저하며 길을 터주었다. 선제가 조심스럽게 침상으로 다가갔다. 세자는 선제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요.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 네. 무서움을 많이 타는 하얀 뱀이었어요. 제가 안아주니까 따뜻해졌어요. 세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뱀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어. 다들 내 자리만 보았지.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왕세자로서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눈물이었다. 선제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형아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자신이 백사에게 해주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선제는 침상 위로 올라가 덮고 있던 자신의 얇은 장삼을 펼쳤다. 그리고 주저없이 세자를 끌어안았다. 무례하다.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조내관이 소리쳤지만 세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선제의 작은 체온이 세자에게 전해졌다. 이제 안 추울 거예요. 제가 같이 있어 줄게요. 선제의 말에 세자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궁궐 안에서 금기시되었던 통곡 소리가 내유원을 가득 채웠다. 비늘은 두 아이 사이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고 있었다.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정치적 소용돌이를 불러올 위험한 기적이었다. 왕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조내관의 눈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저 아이가 세자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다면 저 아이를 이용해 세자를 조종할 수 있겠구나. 치유는 순수했으나 그 치유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순했다.
선제는 이제 백사를 지키던 싸움에서 세자를 지키는 싸움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다. 왕세자의 방은 이제 병실이 아닌 거대한 감옥이 되어 있었다. 세자의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왕이 침림했다. 왕의 뒤로는 조정 대신들이 병풍처럼 둘러섰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했다. 왕은 침상에 앉아있는 세자를 보았다. 핏기 하나 없던 아들의 얼굴에 홍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승복을 입은 어린 동자승이 세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저 아이가 용의 비늘을 가졌다지. 왕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조내관이 엎드려 아뢰었다. 예 전하. 저 아이의 손에 있는 비늘이 세자 저하의 냉증을 씻은 듯이 낫게 하였습니다. 실로 천하의 명약이자 신물이옵니다. 왕의 시선이 선제에게 꽂혔다. 그 눈은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다. 절대 권력자로서 영원한 생명과 힘을 갈구하는 맹수의 눈이었다. 왕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이리 다오. 내가 직접 보겠다. 선제는 세자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옆에 있던 조내관이 선제의 등을 떠밀었다. 어명이다. 어서 바치지 않고 뭐 하느냐. 선제는 주저하며 품에서 비늘을 꺼냈다. 하지만 왕에게 건네지는 않았다. 이건 드릴 수 없어요. 뭐라? 왕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이건 힘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마음이에요. 가져가려고 하면 차가워져요. 아저씨들처럼요. 선제의 말에 대신들이 경악했다. 감히 지존에게 아저씨라 칭하고 훈계까지 하다니. 당장 목을 쳐도 할 말이 없는 불경이었다. 조내관이 칼을 뽑으려는 금군에게 눈짓을 했다. 그때 세자가 선제 앞을 막아섰다. 아바마마. 이 아이 말이 맞습니다. 세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소자가 낳은 것은 비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저를 세자가 아닌 친구로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궁궐 안에서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주었기에 제 마음의 얼음이 녹은 것입니다. 왕은 콧방귀를 뀌었다. 나약한 소리. 왕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저 비늘이 있으면 나는 늙지 않을 것이고 너 또한 강건해질 것이다. 그것이 왕실의 법도다. 왕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선제와 세자를 덮쳤다. 내놓거라. 그것은 이제 짐의 것이다. 왕이 강제로 선제의 손에서 비늘을 낚아챘다. 선제가 뺏기지 않으려 버텼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비늘이 왕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순간 비늘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진동했다. 웅웅웅. 황금빛이 사라지고 비늘은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왕의 손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왕이 신음하며 비늘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비늘은 마치 자석처럼 왕의 손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끔찍한 냉기가 왕의 팔을 타고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저 전하. 조내관과 대신들이 기겁하며 달려들었다. 에이. 이것 떼어라. 어서. 왕이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은 이미 검푸르게 동상에 걸려 있었고 혈관을 타고 검은 기운이 꿈틀거리며 올라오고 있었다. 그것은 왕이 평생 품어온 권력에 대한 집착과 의심의 형상이었다. 베어라. 팔을 베어서라도 떼어내라. 조내관이 칼을 빼들었다. 왕을 살리기 위해 왕의 팔을 잘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안 돼요. 선제가 달려들어 왕의 팔을 붙잡았다. 비키거라. 내 놈이 요술을 부린 게냐? 조내관이 선제를 발로 차려 했다. 하지만 선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얼어붙은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쌌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않으면 안 아파요. 선제가 눈을 감고 백사를 떠올렸다. 백사야 화내지 마.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야. 선제의 따뜻한 마음이 왕의 손에 닿았다. 그러자 왕의 팔을 집어 삼키려던 검은 기운이 멈칫했다. 선제의 눈물 한 방울이 검게 변한 비늘 위로 떨어졌다. 파스스. 비늘이 왕의 손에서 스르르 떨어져 바닥으로 굴렀다. 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멀쩡했다.
다만 그가 느꼈던 공포의 기억만이 뼈에 사무쳐 있을 뿐이었다. 정적 속에 선제의 목소리만이 울렸다. 백사는 용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왕은 멍하니 선제를 올려다보았다. 평생을 정적을 제거하고 왕좌를 지키기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고작 5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겁에 질려 웅크린 뱀처럼 보였던 것이다. 왕은 더 이상 비늘을 탐하지 않았다. 아니, 감히 탐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왕은 조용히 명을 내렸다. 그 아이를 보내주어라. 조내관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왕의 눈에 서린 깊은 회한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세자가 선제를 배웅하러 궁궐 문 앞까지 나왔다. 하룻밤 사이 세자는 훌쩍 자란 듯 의젓해 보였다. 선제야. 세자가 선제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어야 한다는 걸. 형아, 안녕. 아프지 마. 선제는 해맑게 웃으며 세자를 안아주었다. 세자는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주려 했다. 금은 보화였다.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저를 고치는 데 쓰면. 선제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절에는 흙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제일 비싼 걸 가졌는걸요. 선제는 가슴을 톡톡 두드렸다. 그곳에는 비늘이 들어 있었다. 세자는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졌다. 너는 천하를 다 주어도 못 살 부자구나. 선제는 무곡 스님, 법운 스님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법운 스님은 쩔뚝거렸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다시 천광산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고 험했다. 하지만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폐허가 되었던 절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불타버린 소나무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너진 담장은 다시 쌓여 있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쭈뼛거리며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나 횃불 대신 빗자루와 걸레가 들려 있었다. 스님, 오셨습니까? 촌장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비늘이 탐나서가 아니라 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치웠습니다. 그들은 조내관이 선제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왕실조차 그 힘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소문을 들으며 깨달은 것이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고 남는 것은 결국 사람뿐이라는 것을. 무곡 스님은 말없이 촌장의 손을 잡아주었다. 밥은 먹었소? 그 한마디에 촌장은 왈칵 눈물을 쏟았다. 그날 저녁 무연사의 굴뚝에는 다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연기가 아니라 밥을 짓는 평범하고 구수한 사람의 냄새였다. 선제는 밤에 몰래 절 뒤편으로 올라갔다. 백사가 처음 알로 발견되었던 곳, 그리고 백사가 마지막으로 떠났던 산 정상의 연못. 선제는 품에서 비늘을 꺼냈다. 달빛을 받은 비늘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백사야. 선제는 연못을 향해 속삭였다.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선제는 비늘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제 안 무섭대. 나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너도.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하게 쉬어. 선제는 비늘을 연못 속으로 던졌다. 풍덩. 작은 파문이 일었다. 황금빛 비늘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아니, 빛을 잃은 것이 아니라 물과 하나가 되어 녹아들었다. 그러자 연못의 물이 은은하게 빛나더니 맑은 기운이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하는 약이 아니라 산에 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다. 선제는 빈손을 털고 일어났다. 손은 비었지만 마음은 꽉 찬 느낌이었다. 산바람이 선제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나갔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던가. 무연사의 기둥이 3번 바뀌고 늙은 소나무가 있던 자리에 새 소나무가 아름드리로 자랄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천광산은 이제 백룡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용이 산다고 믿지 않았다. 대신 그 산에 가면 마음이 맑아지고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는다는 전설만이 전해질 뿐이었다. 무연사의 주지는 이제 중년이 된 선제 스님이었다. 무곡 스님은 오래전 입적하여 사리탑에 잠들었고 법운 스님도 노승이 되어 뒷방에 물러나 있었다. 어느 여름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절을 찾았다. 화려한 옷차림의 귀부인과 그녀의 어린 아들이었다. 아이는 손에 비싼 장난감을 들고 떼를 쓰고 있었다. 이거 싫어. 더 좋은 거 사줘. 아이는 장난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귀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달랬다. 아이고 도련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얼마짜리인데. 선제는 마당을 쓸다 말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의 눈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만족을 모르는 불안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옛날 마을 사람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선제가 다가가 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꼬마야. 뭐야? 저리 가. 아이가 선제를 밀쳤지만 선제는 꿈쩍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손에 쥔 게 너무 많으면 새로운 걸 잡을 수가 없단다. 아니야. 다 가질 거야. 그래. 그럼 이걸 한번 잡아볼래? 선제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먹을 쥐어 보였다. 이게 뭔데?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제일 비싼 거야. 아이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아이는 쥐고 있던 장난감을 바닥에 놓고 선제의 손을 잡으려 했다. 줘봐. 선제가 손을 폈다. 하지만 선제의 손바닥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빈손이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거짓말쟁이. 아이가 화를 내자 선제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자신의 빈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느껴지니? 뭐가? 따뜻한 거. 아이의 눈이 커졌다. 선제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것은 장난감의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과는 달랐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였다. 이게 뭐야? 이게 마음이란다. 꽉 쥐면 내 것밖에 못 가지지만 손을 펴서 잡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가질 수 있지. 아이는 멍하니 선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보채던 울음이 뚝 그쳤다. 귀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선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다. 비석에는 글자 대신 뱀이 따리를 튼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선제는 비석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 소리를 울렸다. 땡땡. 그 소리 사이로 익숙한 쇳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쉬익. 선제가 눈을 떴을 때 비석 위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나비의 날개 무늬가 마치 뱀의 비늘처럼 보였다. 왔니? 선제가 손을 내밀자 나비는 선제의 손끝에 앉았다. 그래. 나도 잘 지낸다. 선제는 알고 있었다. 백사는 떠난 것이 아니라 산이 되었고 바람이 되었으며 비가 되어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자신이 품었던 것은 뱀의 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두려움과 편견에 맞설 수 있는 용기라는 씨앗이었음을. 선제의 시선이 비석 아래 땅으로 향했다. 오래전 뱀의 알이 있던 그 자리. 그 흙 위에는 선명하게 찍힌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비바람이 수없이 몰아쳤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은 5살 아이의 작은 손바닥 자국.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하얀 이끼들이 마치 용의 비늘처럼 빛나고 있었다. 선제는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